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또 그분의 모든 삶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셨고 살아가셨어요.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했던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천국이란 단어를 썼어요. 천국이란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지만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서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삶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다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의 13장에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을 계셨냐 하면 40일을 계셨다. 여기 나와 있죠. 40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 봤더니 여기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40일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로 주님은 모든 본인의 그 삶을 가르침을 집중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2가지 우리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로 나중에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서에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7가지 비유랄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나라라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뭔가 성도 있고 왕도 있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주님의 백성들만이 거하는 그 나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이 땅에는 어둠에 속한 영역과 그 세력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한번 진지한 물음을 던져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이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이거를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보세요.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하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물음표가 생겨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 애매한 표현, 주님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거 의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가까이 온 거지.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근처까지 왔고 말 그대로 가까웠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히 그 안에 소속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이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3대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스림의 통치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기까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건 나라예요.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데까지가 그 나라예요. 그래서 과거의 제국들이라고 하는 게 영토를 넓히면 거기까지 다스리면 거기까지가 자기들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도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까웠다고 했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셨으니까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 안에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왜 못 느끼겠어요? 물론 임신 초기에는 그 느낌이 너무 미미해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입덧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작은 증거들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생겼나, 아이가 생겼나 본인이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이가 점점 커져 보세요. 심지어는 발길질도 하는데 그걸 왜 못 느끼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런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면 그걸 본인이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본인이 알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면 거룩하지 않고 죄악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강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죄 지을 때 약간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건 종류가 틀려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거나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내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아직은 이 땅을 더 살아가고 싶은 거죠.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모하느냐?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요,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째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그걸 사모하는 것이고, 그러나 더 현실적인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 너무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겐 더 간절했어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우리가 말하는 그 낙원에 들어갔죠. 나사로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나사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해 보니까 몸에 병들고 얻어먹고 사는 거지였어요. 부자의 집에서 문 앞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돈도 없는데 몸도 병들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틀려요. 왜?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만을 바랬을 것 같아요. 내가 나사로라니.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부자는요, 그거 너무 싫어. 이 많은 재산을, 이 많은 내 삶에 누리는 것들을 두고 내가 죽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극명하게 갈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걸 맛보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짜 사모한다. 진짜 사모한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8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절입니다.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덧입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바라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걸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은 주님 안 됩니다. 아직은 제가 하지 못한 일이 많고 아직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지금은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마음속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기쁘게 맞을 수 있겠냐? 정말 솔직하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멘이에요. 저는 아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멘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그 기대나 소망, 내 개인적인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나 세계 여행도 한번 안 해봤잖아.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 원하는 집에서 한번 그걸 살아보지도 못했잖아. 내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 물론 제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20대나 젊은 사람들은 저하고는 또 입장이 틀리겠죠. 아직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 않고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안 해본 게 많으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너무 죄송한 게 진짜 내일 주님 오신다면 저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내일 오신다면 조금 더 주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영혼에게라도 더 다가가서 진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내가 조금 애쓰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하는 미련은 남을 것 같아요. 그런 미련은. 어쨌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이 있는가?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은 3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절의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뜬금없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나의 나라, 나의 나라. 이 집착, 이 그들의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신 이후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그들과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저도 늘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나의 나라, 나의 세계, 내 삶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리면서 절대 그거 안 됩니다 했을 때 주님이 한 말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또 그분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관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때가 되었어요. 나의 나라, 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본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려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 하나 가르치는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요, 천만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라도 영적인 걸 심어주려면 기도해야 돼. 이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믿고 따라오겠지가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하나 기도 없이는 안 되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가 7가지가 있는데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확장성, 확장성.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보리서말 가운데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보리서말은 40kg, 40kg.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쌀 반가마예요. 근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부적인 확장, 누룩처럼. 그리고 외부적인 확장,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다 그랬잖아요. 7가지 비유 중. 그 씨앗이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요 1, 2년 사이에 5m까지 커요. 5m까지 겨자씨가. 계속 성장하고 확장을,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확장성, 성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확장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천국 비유 가운데 무슨 비유가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우는 데. 구분하시는 거죠. 분리하시는 거죠. 천국은요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막 복잡해요, 우리 마음이.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선악이 다 있다고, 공존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 영이 거부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선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죠, 그런 분리가. 천국은 마치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잖아요. 이게 천국의 특성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있는 게 이게 교회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삶의 관심과 초점을 주님과 함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뭘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의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만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악한 일,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져 가고, 미국은 보니까 동부는 완전히 홍수에 잠기고, 서부는 완전히 지금 기온이 막 50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서쪽은 다 막 불타고, 완전 이상 기온으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돼요.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심지어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때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답답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져요. 이토록 가르치는데도, 이토록 그들의 생각, 자기 나라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나와 여러분은 나의 나라를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을 제발 좀 내려놓고 주님이 관심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주님이 가르치고 하신 일이라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한마디 속에서 저희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변함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그 일에 나도 일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나 저희들이 삶에 너무 안일함에 빠져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